오늘은 산상수훈의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본다는 말입니까? 영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그래서인지 우리가 늘 이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고,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본다는 해석이 가장 많습니다. 성경으로 본다, 하나님을. 이런 해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죠. 예수님의 시대. 물론 뭐 구약이 있긴 했지만 성경 전체가 완성되지도 않았을 그때에 성경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거룩한 영, 깨끗한 영과 깨끗한 마음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과 마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단어 마음, 이 마음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까르디아라는 단어인데 그냥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말로도 그냥 마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신체 중 마음이 어디일까요? 우리 신체 중 마음이 어디일까요? 이 머리, 뇌? 그러면 가슴? 심장? 어딜까요, 마음이? 마음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로 헛갈리죠? 응? 마음은 도대체 어딜까, 마음이? 뇌인지 심장인지 도대체. 응? 만약 마음이 뇌 아니면 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뇌나 심장을 깨끗하게 씻으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응? 도대체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서 마음이 어디냐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학자들도 이 마음을 설명할 때 항상 자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리. 이렇게 얘기하죠. 학자들이 내린 정의입니다. 감정과 열정의 자리,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 의지와 결심의 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다. 어딘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런 것을 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뇌에서 이런 감정들을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뇌에서. 그래서 뭐 좌뇌, 우뇌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느끼기에는 뇌에서 관장하는 것도 딱히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 있잖아요. 내 머리로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가슴은 그게 안 돼. 내 마음은 그게 안 돼. 내 마음은.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적인 머리로는 우리의 지적인 머리로는 이래야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 상식과 지식을 따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그래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뭔가 지금 뇌와 마음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가 마음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란 곳의 위치를 잘 모르니까 학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참 현명하게 내린 정의 같아요. 어딘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어딘지. 학자들은 모르지만. 인간의 지식으로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까르디아. 이 단어가 성경에 무려 1000번 넘게 쓰였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내가 그거 보느라고
1000번 넘게 1000번 넘게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이제 뭐 대충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 정의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뭐 학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 한 구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대부분 우리의 감정과 생각, 상상과 결심 등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그런데 1000개가 넘는 구절 중에 유독 한 구절을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만약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어딘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한 구절에서 마음이 어딘지 알았거든요. 진짜 그 1000개가 넘는 구절 중에 이 구절을 저한테 보여주신 것도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 1000개가 넘는 거를 다 제가 원어로 다 본 게 아니라 정말 보게 하신 거거든요. 보게 하신 거.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우리말로는 똑같이 속에죠. 속에. 여기서 물고기 뱃속은 제가 헬라어로 그래서 해놨어요. 엔,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뱃속, 배 안에. 물고기 배 안에, 뱃속에. N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속이 문제입니다. 이 땅속이. 똑같이 땅 속에, 땅 안에면 N을 썼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오늘 지금 본 단어, 까르디아가 쓰였다는 거죠. 여기에.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 보는 순간에 제 눈이 확 띄인 거죠. 여기에 까르디아가 쓰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동안 부활하시기 직전에 사흘 동안은 땅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땅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와, 이런 구절을 보면 너무 막 그냥 이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의 마음? 땅의 마음은 대체 또 어딜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땅의 마음이라. 땅의 마음이 어딜까? 이걸 또 계속해서 이제 찾아봤죠. 땅의 마음이 어디인지 베드로가 증언을 한 게 있습니다. 놀랍죠. 베드로가 증언한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또한 그 죽으시고 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죠. 그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셨다. 여기서 감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면 감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노아 때 일어난 홍수로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그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한테 가서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한테 선포를 하셨다.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그 영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노아 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음부로 떨어진 자들, 그 자들이 갇힌 곳, 그런 자들이 갇힌 곳에 예수님이 내려가셨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사도신경의 원래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 이런 원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 그걸 뺀 거지.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그것도 좀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며 거처하는 장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날, 그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머무는 장소가 음부거든요. 죽은 자들이.
그때까지 거처 하는 장소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지금 증언한 거예요. 베드로의 도움으로 지금 땅의 마음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땅의 마음은 죄인들이 거하는 음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마음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음부가 지금 땅의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를 증명하듯이 아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이랬잖아요. 그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이 음부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볼까요?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이 스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스올이고 헬라어로는 그 하데스라고 하는데 모두 음부라는 음부.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하늘로 가겠지만 마지막 심판 때까지 거처하는 곳, 죽은 믿지 않고 거처하는 곳, 그것이 음부인데 성경이 음부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음부로 내려간다.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땅의 마음은 땅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가장 깊은 곳.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니까 또 성도들이 일반적인 깊이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구조래.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는 뭐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제 지각이고 그 밑에가 멘틀, 그 밑에가 외핵. 아주 가장 깊은 곳이 내핵. 그러면 지금 성경 말씀대로 죽은 자들이 다 저 내핵에 모여 있는 것이냐? 가장 깊은 곳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곳은 근데 사실 음부는 어딘지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게 정말로 이 지구 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이렇게 그 표현을 하면 어디냐면 가장 깊은 곳은 제일 처음의 곳입니다. 제일 처음의 곳.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든지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제일 처음의 곳. 여기 지금 땅도 계속 파고 들어가면 저 내핵이 있죠. 내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내핵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구도. 지구도 아무튼 뭐 이거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계속 파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 게 나와요. 그곳이 마음이에요. 그곳이 마음. 이 옷을 보세요.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앞 단계를 계속 추적해 볼까요? 그럼 뭐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옷이 하나의 씨로부터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목화씨 같은. 그 씨가 옷의 마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씨가 옷의 마음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의 씨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남성의 정자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작은 씨. 그 씨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우리의 마음. 제일 처음의 것. 그 씨가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모두 죄의 씨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죄의 씨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도.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씨로부터 탄생했으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뭐냐면 때때로 우리가 후천적으로 얻은 지식,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얻은 지식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배웠거든. 그런데 선천적인 죄의 마음, 갖고 태어난 거, 선천적인 죄의 마음은 그 반대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부터 죄의 마음이니까, 악한 마음이니까. 배운 걸로는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원래부터 악한 마음이라니까. 원래부터 악한 마음. 그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배웠거든. 태어나서.
그런데 자꾸만 죄의 마음은 반대로 움직여요. 자꾸만 탐하게 돼. 자꾸만. 그래서 마지막 10계명 마지막 구절도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아닙니까? 이웃의 아내나 뭐 여종이나 뭐 남종이나 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죄의 마음은 자꾸 사랑하라고 부추겨요.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유부남 유부녀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죄의 마음을 사랑한다니까 그 사람을. 그래서 나훈아 씨의 그 유명한 노래가 나온 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자꾸만 왜 이러는지 몰라. 그 가사를 들어보면 진짜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다른 사람이 된 거지. 다른 사람의 사람. 그래서 그 가사가 정말 마지막에 이러죠.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거기까지 들으니까 진짜 성경적인 가사 같은 거예요. 성경적인 가사. 남의 걸 탐내는 마음은 정말 미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처럼 내가 정말 왜 그러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왜 그러는지. 자꾸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러는지. 이건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처음으로 올라가면 아까 우리가 뭐 옷도 처음으로 가보고 다 그랬잖아요. 인류, 사람의 역사를 처음으로 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첫사람 아담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은 우리처럼 남성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뭘로 태어났습니까?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우리처럼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흙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사람의 본질은 흙이에요. 흙. 동물적 생식을 통해서 번성할 때는 하나의 씨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동물적 생식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보다 저 한 단계로 올라가면 우리의 본질은 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흙이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 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흙에서부터. 제일 깊이 있는 게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흙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흙 속에 들어간 거고 그 마음 속에 그 3일 동안 그러니까 죄가 거하던 죄들이 거하던 그곳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록 흙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처럼 살던 존재였거든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분명히.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순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흙만 남았어요. 이제 흙만. 하나님처럼 살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짐승처럼 살게 됐어요. 흙만 남으니까 짐승처럼 살게 됐어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우리 지금 이 주위에서 소, 돼지, 닭들 우리가 잡아먹으려고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그 가축들처럼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었을 때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그런 운명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운명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이래요. 속에서 가장 깊은 곳이에요. 지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막 듣기도 싫은 단어들만 쫙 나요. 이게 지금
이거 뭐 그냥 이상 없는 짐승. 이상 없는 짐승. 정말 뭐 어떤 영화에서 뭐 국민은 개돼지라고 하더니 진짜 개돼지가 있는 거죠. 진짜 개돼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한 털럭의 쓸모도 없는. 그걸 뭐 잡류라고 얘기도 하셨잖아요. 잡류라고도. 자, 흙이라는 사람의 본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었는데 이제 그곳에 마귀의 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돼지가 된 거거든요. 짐승처럼 똑같이 돼버렸다고요. 이제.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흙. 그 흙, 가장 처음 본질인 이 흙의 육체가, 이 육체 흙이잖아요. 이 흙의 육체가 다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그때가 청결하게 되는 때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짐승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거, 그냥 더러운 것만 가득한 거, 더러운 것만.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때, 그때가 마음이 청결해질 때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청결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냐? 그건 무슨 뜻일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일단 본다는 개념을 볼까요? 본다. 호라오라는 단어인데요. 본다라는 게. 그러니까 본다는 개념은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대표적이죠. 우리 눈으로 본다는 거. 그렇지만 눈으로 본다는 의미 속에는 참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많은 뜻이.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는 지금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사물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야곱한테 속지 않습니까? 사물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임에도 잘 보지 못했다죠. 똑같은 단어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인 예가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건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를 걱정하는 장면이에요. 출애굽 2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그 기적들을 다 보지 못했거든요. 그 전쟁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험해서 알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똑같은 단어잖아요. 보지도 못하였다. 여기도 잘 보지 못하였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달라요. 해석은. 그 의미는. 이건 단순히 구별을 잘 못한 거고 이건 경험하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했다. 같은 단어라도 이렇게 달라지죠. 여기서 한 가지를만 더 보면 시편 34편에 이렇게 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도 보다라는 단어는 들어갔죠. 근데 맛보다를, 그 해석 자체를 맛보다라고 해놨지만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보라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럼 맛보다로 번역된 단어는 무슨, 주목하다, 의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목하다, 의식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의식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라 그래. 그렇게 알아라.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영은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쓰여진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의미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우리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경험해서 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식해서, 주목하고 의식해서 그렇게 알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있는 첫 번째 본문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의 네 번째 보전 명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동해보복법이 뭐냐면, 이거 한자로 보면 알 수 있죠. 같을 동, 해를 끼칠 때 할 때 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는 법,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법. 이 법은 원래 고대 사회의 역사 깊은 법규이자 형 집행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보세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당한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네가 당한. 그래서 이 구절은요, 오늘날 조폭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조폭들이. 이 구절만 보면 조폭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야. 오, 멋있어. 이거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요. 똑같이 갚아주라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 뭐 사랑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우스운 일이, 조폭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뭐 이런 천국이 빚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 깊은 뜻을. 이 법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요, 지나친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지나친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만큼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가해자를 처벌해라. 더 이상 처벌하지 말고. 더 심하게 처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복수심이 있어서 때로는 피해를 넘어선 복수가 행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평의 법인 거예요. 공평의 법. 그만큼만 해. 거기서 더 넘어가지 말고 그만큼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정말 옛날 4,000년 전 막 그 미개인들이잖아요. 그만큼만 하라고, 그만큼. 그 두 번째는 복수는 개인이 아니라 재판관이 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적으로 보복한다면 그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겠죠. 사적으로 보복하는 그걸 허락해 보세요. 무법천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하고 같은 형벌을 주도록 만든 법이에요. 따라서 이 법은 사적 복수를 방지하고 공적 처벌의 원리로 주어진, 그래서 공적인 법이죠. 아주 그냥 세련된 법이고 수준 높은 법이에요. 공평하고 공적인 법. 그렇게 막 조폭들이 좋아하는 법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적인 법으로 동해보복법을 허락하셨지만 사람을 실수로 죽이거나 어디를 부러뜨리거나 뭐 이랬을 때 상해를 입힌 경우 똑같이 죽여야만 하고 똑같이 부러뜨려야 되잖아요.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을까? 도피성. 그렇죠. 도피성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그곳으로 도망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잖아요. 실수로. 정말 실수로. 우리나라도 뭐 그 치사죄가 있잖아요. 실수로. 이런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법이 너희에게 주어졌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좀 더 다르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똑같이 상대의 오른쪽 뺨을 쳐야 되죠. 그게 동해보복법의 원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왼쪽 뺨까지도 맞을 각오를 하고 돌려대라.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한테 맞은 거잖아. 악한 자. 악한 자한테 억울하게 맞았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거냐고 도대체. 내가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악한 자한테 억울하게 맞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지난주에 우리는 맹세에 관한 법을 보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엄명을 들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법을 사람들이 악용했기 때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참으로 합당하고 자비한 법을 변질시켜서 맹세할 때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시고 그걸 금하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니네가 맹세를 하면 그 악으로부터 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 동해보복법을 이용해서 그 사회를 잔인하고 무서운 사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사회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죄지은 자를 도피성 제도로 보호하셨는데 이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어디 있어? 똑같이 당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새총 같은 걸 만들어서 놀다가 어떤 아이의 눈을 쏴가지고 눈 하나가 실명이 됐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의 눈을 진짜 뽑아버렸어요. 이게 진짜로 사실입니다. 사실.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그런 취지입니까? 이건 분명히 동해보복법의 목적을 오해하고 남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가 도를 넘는 보복을 방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실수잖아. 아이의 실수. 아이의 실수를 그대로 감내라고 눈을 뽑아버리는 건 명백하게 도를 넘는 행위죠. 그건 도를 넘는 행위죠. 그 자식의 생눈이 뽑히는 걸 보는 부모는 또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를 바득바득 갈지 않겠습니까? 또 복수를 꿈꾸겠죠. 악한 감정만 남아서 어찌하면 복수할 것만 생각할 거예요. 뭐 동해보복법이니까 어찌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을 허용하신 두 번째 이유가 그 처벌을 네가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잖아. 근데 왜 개인적으로 그 눈을 뽑아버리냐고. 국가와 사회에 맡겼어야죠. 그래야 개인적인 보복이 계속 이게 반복되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뺨을 때린다는 건 정말 모욕적인 폭력이죠. 뺨 맞는 건.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오른손, 우리가 항상 그때도 얘기했죠. 오른손, 오른편, 뭐 의를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항상 오른쪽 손을 썼거든요. 왼손을 다 쓰지 않았어요. 오른쪽이 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오른쪽 뺨으로 지금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오른손으로 치면 사람의 왼뺨을 치게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손을 쓰면서 오른쪽 뺨을 또 이렇게 쳤다는 거, 이렇게. 손등으로 쳤다는 거거든요, 손등으로 이렇게. 이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더 아프기도 하고, 이 바닥보다 여기가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줘서 더 오랜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상대방이 그렇게 악한 감정으로 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렸는데도 그 모욕을 갚기 위해서 똑같은 모욕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억울하지만 왼편까지 돌려대라. 왜 그래야 하는지 이제 우리 이제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 알게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마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잡아먹히기 위해 태어난 자들과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짐승과 같다고. 그러니까 거기 그 짐승과 같은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건데, 자, 이런 자가 행하는 일을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고발하여. 고소한 거잖아요. 고소한 거. 2주 전에도 제가 고소는 항상 악의를 품은 사람이 한다 그랬잖아요. 안티들이 한다 그랬잖아요. 안티들이. 나한테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안티티코스라는 단어를 얘기했었는데. 고소는 항상 악의를 품은 사람이 해요. 나한테. 그래서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거의 모든 것이었어요. 4,000년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뭐가. 겉옷이라 진짜 옷이라 이렇게 제대로 된 옷이 있었겠냐고요. 옷 한 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겉옷이 정말 재산의 전부였던 사람이 많아요. 그들에게 겉옷은 집에서는 이불이었고, 이불이 따로 있었겠냐고요. 그 겉옷 덮고 자는 거죠. 집에서는 이불이었고, 집 밖에서는 외투였고, 여행 갈 때는 침낭이었어요. 그냥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겉옷은 절대로 차압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겉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에게 돌려보내라. 해가 지면 되게 춥거든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 걔한테는.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 추운 데서. 이건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겉옷을 차압하는 것을 막고 있으니까 속옷을 가져간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목적이 정말 속옷이겠습니까? 그 속옷이 뭐가 돈이 되겠다고. 그 목적이 속옷이겠냐고. 그 냄새나는 속옷. 옛날에 무슨 샤워라도 했겠냐고. 냄새나고 그 값어치도 없는 그 속옷이겠냐고요. 속옷을 뺏기는 모욕을 당하는 것 지금. 속옷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진짜 모욕이지. 그 모욕을 당하기 전에 겉옷을 줄이라는 계산이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겉옷을 가져가시라고. 누가 그 빨개 벗겨지는 걸 당하겠냐고.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율법으로 막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게 아닙니까? 얘가 준 거예요, 그냥 얘가. 이렇게 악한 자들을 상대하지 말고 그냥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억울한 일들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억울하게 우리는 그래야 되는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 식민지였어요. 여기서 오리를 가자. 지금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에 백성에게 강제로 부여된 의무.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 중 아무나 붙들고 오리를 짐을 운반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었어요. 오리면 우리 지금 2kg거든요. 2kg. 2kg는 누구나 붙잡고 자 옮겨. 이거 그냥 당연한 법이었어요. 당연한 의무. 지금 예수님이 그거 말씀을 하시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누가 너를. 그러면 그 심리를 가져라. 심리를 가져라. 이런 억울한 폭력에도, 이게 억울한 폭력이잖아요. 이건 정말. 그런 억울한 폭력에도 저항하지 말고 최대한 그 의무를 수행하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일본의 그 군경들은 우리의 원수였죠.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까? 얼마나 악랄하게. 그들이 일을 시킬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성실껏 해주라고. 그 말씀과 똑같은데. 정말 지키기 힘든 말씀이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절에서 이런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는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록 불법적이고 폭력적이어도 그가 원하면 거절하지 말고 줘라. 주고 거절하지 마라. 그게 불법이고 뭐 폭력이고 따지지 마라. 그냥 원하면 누구든지 원하면 줘라.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불법이고 폭력이면 그거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는 오늘도 참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보기 원하면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원하면.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 보지 말고 살까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하나님 보는 거 포기하죠, 뭐. 꼭 하나님, 나중에 천국 가면 볼 건데 꼭 지금 봐야 되겠냐고요. 지금은 좀 편하게 살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이거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지.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되잖아요. 죽기보다 하기 싫은데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절대 쉬운 일은 아닌 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법을 첫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그 마음은 사람의 원초적인 모습이라고 했어요. 흙이라고 했어요. 흙. 그런데 나에게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가했던 그 사람도 흙이고 또 피해자인 나도 흙이고 사람은 다 흙이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나라고 다르지 않아요. 나도 흙인데 나도 그도 모두 타락했고 그렇죠? 모두 악하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아까 그랬잖아요. 본래. 그러니 악으로 악을 갚으면 그 악의 순환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탄이 내 안에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도 자연히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원수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가 행하는 세 가지는 아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악한 자가 행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아까 기억이 안 나세요? 뭘 주라고? 겉옷.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를 가려면 오리를 가라가면 심리를 가고 세 번째는 처음이 뺨이고 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처음이 뺨이죠. 처음이 뺨이고 두 번째가 겉옷이고 세 번째가 심리 오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일이에요. 그 세 가지가.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걸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를. 자, 보세요. 뺨을 맞는 비유. 먼저 첫 번째가 뺨을 맞는 비유였죠. 뺨을 맞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수없이 뺨을 맞으셨거든요. 이걸로 맞으셨어요. 진짜 이걸로. 그렇게 모욕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속옷과 겉옷의 비유는 로마 병정들에게 다 뺏기셨어요. 속옷, 겉옷 다 뺏기셨다고. 그걸 제비뽑아 나눠 가졌잖아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오리와 심리의 비유도 똑같아요. 로마 병정들의 불법적인 폭력 앞에 끌려가셨잖아요. 골고다까지 끌려가셨어요. 다 자신이 당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원수를 위해서. 우리
원수를 위해서 이 모욕과 수치의 길을 기꺼이 가셨거든요. 예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길을 가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악한 자, 하나님의 원수,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었다니까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 따라서 악한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도 악한 자였어요. 나도. 응? 자, 악한 자를 대적한다는 건 곧 나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시골 마을에 기독교인 농부가 있었어요. 기독교인 농부. 근데 어느 해 여름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농부의 논에는 아직 물의 여유가 있었어요. 논에 물이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이웃집 논에는 바짝바짝 말라가네. 미리 물을 안 대놓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논에 가보니까 그 물이, 우리 집 논의 물이 이웃집 논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열이 확 받잖아요. 뭐 기독교인이든 뭐 아니든 물 열이 확 받는 거죠. 지금 가뭄이 너무너무 심각한데. 그래서 당장 이웃에게 달려갔어요. 왜 우리 집 논을 너네 집 논에도 되느냐? 이게 뭐 어디서 있다, 뭐 이렇게 승질을 내고 당연한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물꼬를 다시 막아버렸어요. 당연한 내 권리 맞잖아요. 내 논의 물이었으니까. 그런데 이튿날에 가보니까 또 물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웃집은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물 좀 나눠 갖자고 하는 건데. 내 논 지금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또 빠져나가고 있어.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대판 싸웠어. 그냥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막. 한번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대판 싸웠어. 그리고 다시 물꼬를 그냥 막아버렸어. 그러는 동안에 평소 정말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과 이제 원수가 돼버렸어. 마음의 평안은 없어져 버렸어. 사이좋은 이웃과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잘못한 건데. 왜? 저는 지극히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악한 일을 했어요. 남의 것을 가져갔으니까. 그렇지만 그 악한 자를 대적하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졌다니까? 나를 대적한 거죠. 나를 대적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느냐? 응? 야,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농부가 놀라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정당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인데 그 의로운, 정당한 거, 의로운 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처럼 그 사람에게 대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정당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뭘까? 그리고 마침내 그걸 깨달았어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논에 물꼬를 터서 이웃집 논에 가서 댔어요. 스스로. 놀라운 건 그렇게 하면 내 논의 벼가 정말 충실히 자라지 못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내 재물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정당한 일만 행하셨다면, 의로운 일만 행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 사랑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는 거거든요. 농부가 깨달은 것도 그 사랑입니다. 농부가 깨달은 것도. 내가 행한 대로 행하라. 그 사랑.
자, 아까 첫 구절 잘 보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던 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죄인들이 머무는 곳에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죄를 다 가지고, 내 죄를 다 가지고 죄인들이 머무는 곳에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거기서 죄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당당하게 부활하셨잖아요. 당당하게. 그곳에서, 죄의 장소에서.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로 사는 훈련, 경건 훈련을 한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 산상수훈을 훈련해서 우리는 예수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경건 훈련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지금 그 죄의 장소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죄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이겨야 된다고, 죄를. 죄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모든 죄를 범합니다. 모든 죄를. 사랑. 악한 자를 왜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겠냐고. 그 죄, 악한 자. 너도 처음에는 다 그런 죄인이었다. 너도 처음에는.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그 악한 것에서 꺼냈냐. 내가. 너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너도.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을 잘 정리하십시오. 만약 한 번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악한 자들에게 악한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이 동해보복법으로 대한 거예요. 저도 진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나한테 내가 운전할 때 진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도 가서 막 했거든요. 동해보복법을 가한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되고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보지 못했구나. 반성하게 되는 거, 반성하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동해보복법을 우리에게 집행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법보다 사랑의 법을 먼저 집행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집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법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 법대로. 사랑의 법, 은혜의 법대로 살자. 흙이라는 죄의 본질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욕과 수치, 불공정하고 부당함을 이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싸우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똑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자.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경험하게 된다.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잖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경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 모두가 정말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게 내 가족이든 교회 성도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들의 죄를 좀 덮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보며 사시기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